고등학교 때 있다니까 물어보시더라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뭘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냐. 근데 참 그때 제 마음에 어떤 게 생겼냐. 야, 이게 진짜 기도하는 권사님이, 야, 이거 나를 두고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내가 기도 제목을 말하기 전에 저에게는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권사님하고 같이 사실은 이제 기도. 그때가 이제 우리 9시에 같이 기도를 해쳤는데, 저는 그 권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참 많이 배웠어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문득문득 그 권사님이 잠깐 생각이 났어요. 3절 가사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저는 이 1절, 2절 하는데 3절 가사가 오늘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제일 기쁜 거잖아요. 그래, 이게 주님과 기쁜 게 이게 너무 좋은 거라.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죠? 이게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괴로운 세상으로 가래. 왜 가라고 그럽니까? 살리라고. 저는 오늘 예배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이 마지막에요,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앞으로 세상이 너무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왕래도 너무 빨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아간다. 그때 주의해라. 뭐 하도록?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주의해라. 우리가 세상을 한 주간 살았잖아요. 또 새해를 맞이해가 쭉 살아오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빠릅니까? 안 빠릅니까? 참 빠르죠. 일하는 것도 너무 분주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생각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계산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뭐가 쉬지 못하느냐? 우리의 뇌가 쉴 시간이 없어요. 좀 쉴락하면 또 봐야죠. 뭐 봐야 돼요? 스마트폰 봐야지. 좀 너무 피곤해가 쉴라 그러면 쉴 시간이 없어. 24시간. 어느 뇌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죠. 만약 우리의 뇌가 한 10초만 머무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7초만 딱 비울 수 있다면 기적이 일어난대요. 우리의 뇌가 10초만 머무를 수 있다면 기적이 일어난다. 과학자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늘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이, 늘 우리 위주로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이 뭐 하는 겁니까? 예배 때만이라도 멈춰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열심히 하는데 눈만 감아도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그게 오늘날 와닿더라고요. 너무 분주하게 생각하다가 눈만 잠시 감아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마지막 때 사단이 뭘 뺏어가느냐? 그렇죠? 평안을 뺏어갑니다. 그러면 그 평안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디냐?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을 뺏긴다. 그러면 우리는 삶에 다 놓치는 거예요. 늘 분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있어서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다 진심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뭐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하나님 한 가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오늘 또 예배자로서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뭘 봐야 됩니까? 세상의 시간표는 봐야 돼요. 저는 어느 날 이게 믿어지는 게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 되심이 믿어질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가 되는구나.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건요, 단순히 창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뭐로 역사하느냐? 주권으로 역사하십니다. 언제까지 역사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시간표까지.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시간표는 그렇잖아요. 정치인의 손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경제인의 손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뭐 여러분 그게 진짜 믿으시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계획은 무엇일까를 보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비대면 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뭘까? 그렇잖아요. 찾아야 되거든. 저는 마음에 이른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자립신앙.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시간표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예배의 도움도 받고 교회나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근데 앞으로 예배 드리지 못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될 때가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배할 수 없는 시간표였어요. 왜요? 모이면 잡아가니까. 그래 옆에서요 예수 이름으로 성창식하고 여러분 나오니까 포도주가 입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발을 한 거라. 저 예수쟁이들은 모여가지고 뭐 한다? 흡혈귀라는 거라. 저 사람 잡아먹고 나온다. 그러니까요 주변에서 다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정에서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디로 피신해서 가요? 로마 시대 때는 동굴을 파가지고 시체를 묻었어요. 그게 이제 그들의 풍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굴 구석구석에 뭐요? 무덤이 있는 거야. 예배하라 어디로 갔다가? 무덤으로 간 거예요. 그게 카타콤입니다. 카타콤. 전혀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뭐를 지켰느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립신앙을 키운 거예요. 핍박 속에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중요한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자립신앙을 세우는 시간표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 인터넷으로 보는데 잘 됩니까? 저도 잘 안 되더라고. 뭐 핵심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뭐 우리가 갈 때는 그쵸 세수도 하고 미리 준비도 하고 사실은 이거 하는 자체가 우리 마음의 준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가잖아요. 예배 한 가지를 위해서 모든 거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게 비대면으로 하니까요 자세가 안 돼. 근데 진짜입니다.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표는 뭐다? 자립신앙이다.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내 상태를 만들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요, 반드시 한계가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신앙, 그게 뭡니까? 우리의 동력자들을 세워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요, 함께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구역은 함께의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응답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기본은 자립이지만 그 자립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함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그럽니다. 예배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못 모일 때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가 좋구나.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마스크 쓰고 한 1년 동안 다녔잖아요. 옛날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그렇죠. 우리 1년 동안 이거 쓰고 다녀가 이제 그렇죠. 예전에 마스크 벗고 다녔을 때가 언제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립잖아요. 앞으로 마스크 벗을 수 있을런가 모릅니다. 뭐를요?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이거 빼앗기면 다 빼앗는구나. 우리 중심을 그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다 마쳤어요.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숫자는 포로에서 귀환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했는데 성벽 재건한다고 자기 삶을 못 돌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거처라든가 이런 걸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광장에 모인 거예요. 광장에. 전부. 그래서 학사,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제사장 에스라를 청한 겁니다. 청해가지고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들려달라. 에스라가 나와서 너희들 모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미스바 운동은 사무엘이 모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대예요.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그래서 오늘 학사 에스라가 자기 레위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자들과 함께 백성들 앞에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새벽부터 종호까지.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요, 이 포로 됐다가 나온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 다 나왔으니까. 곰곰이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 너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몰라가 포로가 되었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오늘은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리고 함께 나누어라.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광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응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한 적이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구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겠다라고 한 게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처음으로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한 거예요. 저는 말씀을 들었다보다 이 자체가 더 큰 축복이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에스라의 말씀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삶의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실패한 삶의 이유를 깨달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 7장은 포로되었다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합니다. 민수기처럼 숫자를 다 파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나라 예전에 일제 때 그렇잖아요. 일본의 노동자 그렇잖아요. 포로대가 끌려가가지고 온 사람들 그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곰곰하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왜 바볼려네. 왜 포로로 끌려갔을까? 내 인생은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뭐 때문일까? 우리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혹 무너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무너지는 것을 보면요, 아이고 왜 이리 무너졌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 생각하느냐? 근본을 생각 안 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제일 그렇잖아요,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게요, 이걸 발견한 겁니다. 포로된 백성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먹었구나.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이 특별하게 뭐 도둑질을 하거나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언약 백성은 딱 한 가지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어떤 조상입니까? 출애굽한 조상이잖아요. 출애굽에서 광야길 동안 성막의 축복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하나님의 역사 봤어요, 안 봤어요? 요단강을 가르는 걸 봤잖아요.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고 네 후대들에게 알리라고 얘기했죠. 전쟁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잡고 돌았다니까. 근데 여리고성이 스스로 무너졌어. 봤잖아요. 언약 잡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해와 달이 머무는 기적 봤잖아요. 그들이 조상이 봤잖아요. 여호수아를 갈렙을 통하여 가나안의 아모리 산지가 정복되는 거 봤잖아요. 그 이후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시대 이후에 성경에는 사사시대를 얘기합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 그들이 여호와를 뭐 했더라? 잊었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어마어마하게 체험한 그 전 시대와 그 후대들이 여호와를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이후에 일어난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여호와를 잊은 세대가 이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포로로 끌려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와를 잊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와, 하나 큰 핍박을 확 줘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오직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아니, 너무 큰 핍박이 오니까 다른 걸 기댈 게 없어. 그래, 우리는 뭐 죽으면 죽는다. 오직 예수하고 죽는다. 그래, 생을 그렇군 거야. 근데요, 그 이후에 어떤 시대가 왔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왕이 회개했어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을 믿어본 거예요. 나는 어디 간다? 나는 지금부터 교회에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얘기한 거예요. 이 핍박받는 이 기독교인들 다 뭐 해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왕이 가니까 대신들 따라갈 거 아닙니까? 왕이 가니까 다 교회 가는 거예요. 무슨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죠?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 언약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그 이후에 중세 시대가 온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점점점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배가 어떻게 해요? 형식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나를 위한 예배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뭐 하는 거예요? 옛날 체질들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나 중심, 육신 중심, 그리고 세상의 성공 중심, 이걸로 하나하나씩 본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호와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 참 지금 중요한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언약 백성은요, 한 가지면 됩니다. 언약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수 있는 예배 축복 회복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시대에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인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우리가 비대면의 형식이냐 대면의 형식이냐 뭐 어떻게 모아야 되느냐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중심이라니까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 잡고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자인가. 그거 확인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청한 거예요. 왜? 실패한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 가진 이 예배 실패에서 모든 걸 실패했구나. 그래서 다시 어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뭡니까?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이 뭡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징이 뭡니까? 그 학사 에스라의 주변의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해석해 주는 겁니다. 야, 이 말씀의 뜻은 이거다. 이 말씀의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거다. 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늘 지나가는 말씀처럼 들렸는데 진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잡는 거예요. 말씀의 언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가장 소중한, 오늘 예배는 다 드리는 겁니다.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잖아요.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주십니다. 뭘 주십니까? 다 드리는데 받는 것 딱 한 가지라. 말씀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말씀 하나만으로 모든 축복 하나님은 다 회복하도록 만들었더라.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은혜는 뭡니까? 이 말씀이 나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시간표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전에도 예배 드렸다니까요. 다 들었는데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그들에게 안 와닿았어요. 안 와닿았다니. 형식도 있고 다 있는데 내게 아니었더라.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들어가지고 내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로고스. 그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 근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하는데 우리가 강단에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 뭐가 되느냐?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 레마는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의 시간표가 내게 부딪히는 걸 레마라고 그래요. 아니, 느헤미야서는 성경 66권에 늘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느헤미야서의 시간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읽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언약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표를 보고 내가 누리면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레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금 말씀의 시간표가 어떤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시간표가 뭔가? 그럼 나는 한 주간 동안 어떤 언약을 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는가? 요거 찾는 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한번 포럼을 쭉 해보면요,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얼굴을 본다고 영적인 상태가 압니까? 그건 잘 모르잖아요. 근데 뭐 해보면은 시간표가 보이냐면요, 포럼을 쭉 해보면 시간표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닥을 칠 때 있잖아요. 바닥을 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의 세상하고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멀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내 인생의 시간표가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가고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열심히 계획하고 달려갑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은혜 받을 때가 있잖아요. 가끔이지만 은혜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 은혜 받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이 강단에 하시는 말씀이요, 이렇게 느낍니다. 지금 누가 목사님한테 내 이야기 했나? 아니,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아이고, 저 목사님이 꼭 내 이야기를 다 알고, 아이고, 그리고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다. 그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내가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을 때. 희한하죠? 아니 그냥 성경 읽어가는데 그냥 한 시간표가 그냥 내 인생의 시간표라. 저는 예전에 그랬거든요.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목사님이 예배하기 전에 그 성경 읽잖아요. 예배하기 전에 그 성경 읽으면 나는 그것도 내게 와닿는 거예요. 또 교동문을 이렇게 읽어. 교동문 읽다가도 아이고 그래 말이야,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와 나하고 맞는 거예요. 잠깐만 바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가 맞겠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이 맞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현실이 이래 어렵고 하나님 나는 죽겠고 나는 이런 문제 속에 있고 그 현실이 실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의 실제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제가 어느 날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게 주어진 이게 나는 너무 힘들어가 이게 실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지나가는 거더라고. 문제도 지나가고 갈등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더라고. 이거는 실제처럼은 실제가 아니라 허상이라. 뭐가 실제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시간표가 실제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거 미안하지만 허상입니다. 허상. 그럼 여러분 뭐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잡아야 돼요. 말씀. 오늘 느헤미야서 시간표가 뭐 하는 겁니까? 이 백성들이 내가 살 것 먹을 것 막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언약 백성의 언약 녹처가 다 무너졌다. 이게 문제의 근본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잡고 그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 듣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평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가장 첫 번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달았는데 그들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나님 말씀 듣고 엉엉 울었대요. 여러분 모세 이때는 율법서가 모세 오경이거든요. 모세 오경. 그거 보면 레위식이 뭐 제사 이야기 나오고 막 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이 울 내용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 내용이 울 내용입니까? 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듣고 뭐 했다고요? 울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때문에 울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때문에 울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 왜 그럴 때 될 때가 있잖아요. 정말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요. 언약 백성에게 주신 축복의 삶들이 다 있어요. 너희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주신 축복은 싹 다 우리가 놓쳐버린 거야. 이야,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셨는데 내 인생이 저거 놓치고 딴 곳에 있었는 게 억울해서 온 거예요. 억울해서. 사실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야 될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될 선민 아닙니까? 정복해야 될 대상인데 포로로 억울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뭐가 보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성령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진짜 뭐 해야 돼요? 억울해서 울어야 돼요. 그 눈물이에요. 억울해서 울어야 돼요. 회개한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 주신 거 다 놓치고 내가 지금 뿔ጭ거리해가 내가 이 지경이 되었구나. 다시 뭐로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지막에 내가 다 뭐 했다? 이루었다. 그 말은 내 인생을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끝냈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헤맸습니까? 안 헤맸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생을 내가 대신 인생 끝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은 여러분 주인 되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고민했습니까?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하죠. 주님은 다 끝내놓은 인생을 나는 고집하고 그렇잖아요. 그 속에 고민하고 살아요. 억울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배경이 무슨 배경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네 배경이다. 보좌가 네 배경이다. 모든 복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고 살았습니까? 억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땅만 보고 이 땅의 고민 가지고 맨날 이 땅, 이거 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주신 보좌 하나도 나하고 상관없었구나. 이거 다 주셨는데 나는 못 누렸구나. 억울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 하는 겁니까? 다시 그 축복을 회복한다는.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함 역사, 여러분 정말로 압니까? 저는 새벽 제단을 이렇게 드릴 때 진짜 뭐 요즘 이렇게 추워가지고 꼭 제가 새벽 기도하는 목금토가 이 주일이 제일 추워. 근데요, 이 추운데 새벽 기도를 다 하잖아요. 근데 희한해요. 진짜 여러분 기도 자리에 딱 서면요, 정말입니다. 막 이렇게 평안이 임해. 이 평안을 막 세상에 줄 수 있을까? 세상에 줄 수 없어. 아니 뭐 이 추운데 뭐 이거 이 새벽 기도 하는데 막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근데 왜 나옵니까?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시는 진짜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 좋은데, 이 좋은 응답을 내가 이걸 놓치고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맛본 자는요, 세상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좋은 걸 삶의 바빠가 다 놓치고 살았구나. 억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세 가지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완성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완성됐다.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끝났는데 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축복은 어디로부터? 보좌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내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 보좌가 내가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이지. 여러분 가는 곳마다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내가 이것. 성령 역사의 증거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역사하면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져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평안합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다시 언약하도록. 두 번째입니다. 느헤미야서 10장에 보니까 이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그리고 이거 나누어 주라. 그러면서 주의 성일이니,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저는 이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날은 하나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꼭 주일만이 예배하는 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느냐? 여호와를 인하여 뭐 한다고요?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더라. 아멘. 여러분의 매일매일은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조금 이거 있다고 기뻐하는 그거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임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 됐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됐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요, 세상 것, 내 것 아니고 여호와 앞에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힘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이번 한 주간 여호와를 인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쁨의 응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로 나아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기뻐하는 이 백성들을 두고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고 누리되 뭐 하라고? 나누어 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뭐 하라? 못한 자, 준비하지 못한 자들과 함께 이 응답을 누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뭐 하라고요? 나누어 주라. 함께 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래서 저는 이게 세 가지로 보이더라고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첫 번째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주신다. 회개의 영을. 와, 누리지 못한 거, 야, 이거 억울해서 그거 언약 다시 잡는 거 회개의 영입니다. 두 번째, 기쁨의 영을 주신다. 기쁨의 영. 여호와를 인하여 여러분 마음에 기뻐요. 그게 힘입니다. 세 번째는 나눔의 영을 주신다. 내게 주신 게요,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집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한 해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가장 먼저 뭘 회복하게 하시느냐, 이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배자의 자세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자의 자세를 회복하는 것이다. 자세를.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중심이 예배자로 서는 것이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할지라도 내 중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아멘. 그래야요, 이거보다 더 심한 핍박이 와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모든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요거를 자꾸 뭐예요? 중요하지 않도록 바꾼다. 급한 일 생긴다고, 뭐 어떤 일 생긴다고 뭐 하는 거요? 내 중심이 준비하지 못하는 거요? 그러면 빼앗기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세. 나는 생을 걸고 예배 자세에 있는 것과 예배 준비하는 것과 예배를 통하여 받아야 될 응답을 두고 뭐 한다? 집중한다. 오늘 또 공동회의를 드릴 건데요. 뭐 우리가 공동회의도 하고 직원도 임명하고 다 합니다. 근데 그 속에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예배 축복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주일 예배 오전에 하던 모든 모임들을요, 제가 싹 없애뺐어요. 뭐 그 중요하냐?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일부 예배 뭐 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상태와 우리의 영적인 걸 뭐 한다?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요 30분 전에 나오세요. 나와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 정리하시고 준비하시고 온전하게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분주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와서요 조금 조용히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앉아가지고 말씀 묵상도 좀 하고 여러분 앉아가지고 기도도 좀 하시고 눈만 감아도 돼요. 눈만 감아도. 좀 감으시기 바랍니다. 입은 닫으시고 입은 닫아야 돼. 이거 너무 많이 막 우리가 포럼할 때는 하지만 혼자 좀 조용한 시간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 뇌가 치유되는 거야. 예배 중심이다. 그거 하나를 올 한 해 최고의 큰 것으로 가지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자세.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더 깊게 얘기하면 예배의 축복을 놓쳐서 포로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말씀 앞으로 섰어요. 다시 예배 앞으로 섰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내가 다른 것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성공, 예배의 자세를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조용하게 한 30초만 합심을 하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해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그렇게도 목이 곧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삶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정복되지 아니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의 그 큰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은혜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삶을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우리가 지나갑니다. 하나님, 수많은 상황들도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증인의 걸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느 순간에도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의 영, 하나님 기쁨의 영이 되게 하시고 나눔의 영이 되게 하시사 가는 곳마다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와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나라의 보호자의 배경을 주시고 한 주간 가는 모든 걸음이 성령의 역사의 걸음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가야 될 한 해가 만만치 않은 한 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가 평생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사연 드리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